2024년 4월 27일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앞 장사꾼들을 물리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2절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대제사장들 및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권위를 가지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렇게 행할 권위가 누구에게서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로마의 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로마를 따라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유도 질문을 통하여서 로마를 부정하게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첩자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이의제의 방식으로 어부지리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계략을 다 알고 계셨으며 또 그러므로 그 계략에 빠지지 않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하기에 이 세상은 흑백지대가 아닌 회색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부분 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지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선물들을 가지고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시대 속에서의 우리는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누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일부러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의 말을 빌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의 정수이심을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 논란이 해결되었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고민을 해결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만을 가지고 모든 고민들과 궁금증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 방향에 있어 실질적인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심으로써 나머지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잘 고민하여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세상 속 모든 지식들을 다 성경에 담아내기에는 분명 인간의 이해 부족과 함께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혜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방향 및 기준에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확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실천 부분들은 성령과의 소통 속에서 지혜의 능력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세금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 로마에서 징수하고 있는 세금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논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적게는 30% 그리고 많게는 50%의 수입을 세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에게까지도 세금을 바치는 것은 굴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삶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기준으로 답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 정부를 인정해주고 계신다라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창세기 17장 6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7절 말씀, 더불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등 여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 속 정보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는 이유로는 하나님이 주의 섭리 속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지혜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에 맞추어서 그렇게 만들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 맞으며 또 세금을 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은 곧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서 방향을 찾고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 속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고민함에 있어 해결의 실마리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고민의 본질에 대하여 먼저 찾아보시고 또 말씀에서 전하는 방향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면서 어떠한 방향 및 방법들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주가 원하시는 뜻과 해결 방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는 생각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는 악의 제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명령은 모두 거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로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아수르나 바벨론의 경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가 세워졌으며 또 이스라엘의 채찍 역할로 쓰여졌다가 결국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부정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의 로마도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전도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 욕망의 경우도 보면은 극단적인 청교도주의자들은 욕망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만서도 사실 그 욕망 때문에 우리 인류는 번식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 발전을 이룬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그 욕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좋고 나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방향에 있어 선과 악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선이고 악인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마약을 보면은 그것도 좋게 쓰여지면은 진통제로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쓰여지면은 우리가 흔히들 아는 환각제 및 죽음의 약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쓰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애초부터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을 나쁜 것으로 여겨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주의 섭리 및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시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함 속에 계속적으로 믿음의 표시를 나타내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치다 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돌려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그럼에 있어 우리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1조에 대한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11조는 푼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식에 대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또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자신들에게 갚아주실 것임을 기억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식함 속에 행동을 했어야 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 속에 부당한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정부나 세상 속 상황들을 생각해보면은 정말로 속이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또 주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만 할 뿐인 것이지요. 결코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부정하며 시위만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 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섭리를 믿음 속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회 속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신다면은 요즘 정부 및 정치 그리고 사회 현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신앙 및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나눠보시고 그러하지 않는다면은 왜 고민하지 않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